이제 4관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 그 다음에 5관은 십자가 이전의 부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을 못 믿으면은 그냥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부활이 없으면은 교회 나오고 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다가 열심히 힘과 막 이렇게 다 정력 쏟아놓고 나서 부활을 못 믿으니까 나중에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개고생한다고 그래요. 개고생하는, 그냥 열심히 교회 가다 열심히 해가지고는 나는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다가 잘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활은 이번 기 공부할 때에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십니다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도 부활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모르면은 그게 마치 뭐냐면 지도 없이 인생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소망 없이 인생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맥 빠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그 소망의 이 가장자리에 이삭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소망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이삭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죽었을 때 다시 살릴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데, 진짜 부활은 어느 부활이 진짜 부활이냐면 이제 이 땅에서 있는 것은 표상적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이렇게 살린 것은 그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뭘 가르쳐 준 거냐면 마지막 날에 사는데 그때 살려주는 이가 누군지 아냐? 이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때 살려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마르다 옆에 있는 이분이에요, 이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무덤 문 열어봐,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게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아,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시구나, 그분이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입증해 준 거예요. 그거 보고 못 믿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구약에 나타난 소망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영혼 불멸 사상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구분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고 바로 천당 가요, 안 가요? 이거 없어요, 이거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교회 뭐하러 나갑니까? 성경을 조금 더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성경을 조금 더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천당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 그럼 교회 안 나갈랍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나 성경 안 배울랍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죽은 자의 최종적 부활을 말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기반하고 있다. 구약의 소망은 죽은 자의 최종적 부활. 그렇죠?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이제 부활할 때하고 100년 전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하고 부활의 때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면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억울할까요?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억울할까요?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억울할까요? 예?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똑똑해야 돼. 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4000 전에 죽은 사람하고 1000년에 죽은 사람하고 100년 전에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시간에 부활하면은 누가 제일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이게 머리가 좋아야 된다니까. 죽은 다음에는 생체 시계는 정지예요. 돌아가질 않아, 이게요. 죽은 사람은 시계가 돌아가는지 몰라. 이게 4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굳이 말한다고 하면 잠을 누가 제일 많이 잔 거예요? 4000년 전에 제일 많이 잤으니까 잘 쉰 거죠.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딱 부활했는데 그 부활은 뭐냐면은 죽음에 비하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죽음이 가격으로 따졌을 때에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 부활은 뭐냐면은 무한대예요. 이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이 생명하고 바꿀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걸 얻었기 때문에 그냥 어때요? 그냥 막 노다지를 얻은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부활 사상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반드시 내가 부활의 자리에는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 별것이 있어도요. 구약시대 특히 욥과 시편 기자,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이 한 말 속에서 이제 최종적인 부활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교과가 그 얘기예요.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뭐가 들어왔냐면 영혼 불멸설이 들어왔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상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이건 원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시작된 사상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뿌려놨어요. 이게.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역사에서 보면 이게 자리가 잡힌 게 이집트 역사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렇게 영혼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가지고서는 시체를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미이라로 만들어놨어요. 다시 들어와가지고 요 속에 들어가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내세에 관한 믿음이죠. 영혼 불멸설을 이집트 사람이 믿었고, 그다음에 영혼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세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현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 성산에서 살아가시면서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뭐니가 중요해요? 돈이 있으면은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돈이 그냥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현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여겨요. 그걸 물질 만능주의 또는 황금 만능주의라 그래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두 개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이제 그다음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영적인 바벨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있는 음녀가 현세에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리고 그다음에 음부의 세계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혼은 불멸하고 영혼 말 안 들으면 영혼이 지옥에 가서 막 이렇게 영혼이 지옥에 가서 산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말 잘 들으면 영혼이 천당에 가서 산다고 그러고 그러면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안 들어야 돼요? 요거를 내가 그냥 저기 내 말 안 들으면 요걸 그냥 세게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막 내 마음의 욕심이 목사 말 잘 들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요, 못 가요? 가요. 근데 이 목사 말 안 들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가요? 영원 지옥에 영원 지옥. 영원히 지옥에 가가지고 막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목사 말 들어야 안 들어야 돼? 목사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저 영혼 그 불멸설을 가지고서는 누구 말을 듣게 만들어놨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여기 그 지도자 말을 듣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틀려도 맞다고 그래야 돼. 그렇죠. 저도 막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막 다 교회 나오게 하고 말 잘 듣게 하려면 요걸 막 세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면은 하늘나라를 잃어버려요. 나는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난 그거 안 하려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혼 불멸인가 아니면 부활의 신앙인가? 성경은 부활 신앙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는 영혼 불멸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영혼 불멸 사상이 어디서부터 이제 여기 정착이 됐냐면 여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원론을 주장해 가지고서는 이 영혼 불멸 사상을 가르쳤어요. 정립 이게 이렇게 철학화 시켰어요, 이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소크라테스하고 이렇게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여기 연대를 보시면은 469년에서 399년이죠. 이 시대가 여기 역사로 보시면 어느 시대냐면 페르시아 시대예요. 이 페르시아 시대에 이것이 정립이 돼 가지고서는 399년 해가지고 이후에 어느 왕이 이제 세상을 다스렸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불멸과 이원론 사상은 어느 사상에 이렇게 기초를 놨냐면은 그리스 헬라 철학의 기초를 이룬 거야. 근데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을 그 유럽 쪽에 쫙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때가 되니까 그냥 쫙 가가지고 그리스 문화로 그냥 그쪽을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도 그 그리스 문화로 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식 해가지고 그레코 로만식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정치 구조와 사상은 그리스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 사상의 중심이 뭐냐면 이원론 사상이에요. 플라톤이 말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로 들어왔냐면은 여기 이제 166년, 220년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를 통해서 어디로 살짝 이게 들어왔냐면은 어디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그때 당시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교회로 들어가니까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영혼 지옥설을 이렇게 그 뭐 이교회 사상에 영혼 지옥설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막 있어요. 막 가막 뜨겁게 하고 막 이게 막 고통을 받는 거 있어요. 제가 그거에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골목이 있어요. 산과 산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사람으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만든대. 지나게 만들면 죄를 지었으니까 갑자기 여기 가는 동안에 산이 양쪽 산이 딱 붙어버린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호떡이 돼버려, 호떡이. 뜨거운 데다가 막 딱 붙여버리면 호떡이 돼버리죠. 호떡이 되면 사람이 죽게 해서 살겠어요. 아이고 나 죽네. 이게 호떡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그렇게 호떡이 돼도 뭘 하냐면 죽이질 않아. 고통만 주는 거예요. 고통만. 딱 벌어지면 또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너 또 저기 가거라. 그러면 어떻게? 한 번 그 당한 데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으면 또 가거라 이렇게. 아 나 가면 죽는데 오늘 가요. 그러면 또 양쪽에 산이 딱 붙어. 아이고 이걸 언제까지 해요? 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그게 영원 지옥설이야.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아니죠. 근데 그거를 이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온 사람이 터툴리안하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장로교나 이런 데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난 저것만 나한테 주면은 내가 안식일교회에도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말 잘 듣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한테는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요걸 가지고 막 영혼 지옥에 갈래! 막 이렇게 그러면은 아이고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에서는 영원한 자유가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게 약발이 잘 드는데 저거 안 쓰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저걸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나중에 또 보시면 넘겨보세요 한번. 나 이거 했더니 저 머리에서 저게 정립이 됐다니까요. 아주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요. 오늘은 성경만 보냅니다. 저거 이제 들어가는 얘기였어요. 요거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신약 전, 그 다음에 구약이 말하자면은 오늘 나온 것은 다니엘, 그 전에 이사야, 그 전에 다윗, 그 다음에 그 전에 욥은 뭐냐면 성경에 처음 기록된 인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믿고 살았었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요건 그냥 일주일치 가르침을 한쪽에다 내가 한 그 중심 성경책을 싹 모아놨어요, 이것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욥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막 그 죄도 없는데 죄도 뭐 큰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다고 그랬는데 막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싹 없어져 버리고 몸에 막 병이 들고 하니까 막 고생이 너무 많잖아요. 고생하고 이렇게 살면은 늘 그렇게 고생하고 살려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 그냥 버려버리고 교회 나가지 말아야. 근데 욥은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많은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 떠나면 자기가 존재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을 왜 해야 됩니까? 이 고통은 왜 온 겁니까? 막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뭘 믿고 살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지막 날에는 제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어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만날 거 믿습니다. 요것은 안 버렸어요. 요건 절대 안 버리더라고 보니까. 교회 오셔도 이건 버리지 마세요. 혹시나 이렇게 사정이사 교회 안 나와도 이건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실 거죠? 왜냐하면 제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에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마침내 땅에 서는 그때는 언제냐면 재림 때나 땅에 선다라고 하는 용어가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3년 때예요. 세 번째 오실 때예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만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으로 나가면 영혼이 빠진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요 텐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텐트는 죽을 몸이에요, 살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인가 4장에 보시면은 이 장막을
이렇게 버리고 새 장막을 입어요. 영혼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이 보겠다는 것이 부활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이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예, 몇 동 있죠. 몇 동. 땅속. 수월의 권세에서 사람이 망자는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죠. 망자를 집에다 그냥 두면 어때요? 그 법적으로 걸려요. 그거예요. 망자의 땅과 그 다음에 산자의 땅은 구분이 돼 있어요. 망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몇 동으로 가야 돼? 무덤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넌 못 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리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덤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권세에서 건져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71편에는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땅 속에 있으면 죽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걸 끌어올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누구만 끌어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가 있으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한테만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거 못하니까 요거 대신에 뭘 해놨냐면 영혼 불멸사상을 가르친 거예요. 이 영혼이 빠져나가고 이거 한다고. 자기는 못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뭐냐면 주의 죽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또 어떻게 돼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예. 요 일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이거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다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 이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딱 믿어야 돼요. 그러면 또 물어봐. 죽고 나면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와봐야 알죠. 이렇게 자꾸 그런다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능력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멘. 이런 거에다 아멘을 해야지. 뭐 이렇게 돈 준다고 아멘하면 돈은 이 땅에 살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 했어요? 깨어났다. 이건 살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여기 욥,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이사야, 다니엘 이 사람들이 다 믿고 있으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믿었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 교회 안에 아까 누가 이걸 그냥 영혼 분별사를 끌고 들어와 그랬어요? 터툴리안하고 이게 어거스틴, 그다음에 칼빈 이런 사람이 끌고 들어가지고 교회를 혼란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야, 근데 이거 우리 저 홍길래 어머니가 이 대답한 것은 의미 없는 대답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28개 교리집 있죠. 기본 신조 있잖아요. 그걸 제가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홍길래 어머니가 이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책꽂이도 없으면서 저걸 왜 가져가시냐고요. 에? 다른 사람 보기 놔두지 책꽂이도 없으면서 집에다 책꽂이 꽂아놓으러 가져가신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거 다 읽었어요. 책꽂이 꽂아놓은 거 아니라 읽었대. 읽고 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런 거야. 맞죠? 성경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완전히 손상되어 흙이 되어버린 존재하지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의문이죠 이것이요. 근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의 이게 몸 구성 요소가요. 분자, 원자, 그다음에 원자를 쪼개면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쿼크가 나와요. 렙톤인가 뭐 그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불에다가 아무리 달궈도요. 쿼크, 렙톤은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건 보존해놔요. 하나님께서 그 쿼크를 모아가지고 다시 부활시켜 주니까 하나님이 걱정할 일은 누가 걱정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걱정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신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게 돼요? 막 그래. 아까도 공부하는데 부활이 있다고 그랬다니까 뭐라고 하니까 나는 안 믿어져요. 그래. 당신은 못하니까 안 믿어지지. 근데 누구는 해요? 그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자꾸 못 믿겠다 그래. 그러면 죽은 사람 다 죽어버리면 우리 소망 없잖아.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에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서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슨 능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 네. 그렇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일 나한테 100만 원을 줄 수 있다. 어떻게 더 좋은 것 같아? 예? 둘 다 좋긴 하지. 근데 내가 만약에 죽고 나서 다시 못 살면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의 그냥 기본 사상이에요, 이거지. 생명을 준다는 거지.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욥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기. 여기 이제 연애신의 이제 보조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욥기에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저렇게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평상시에 내 편인 줄 알았더니 홀라당 다 잃어버리니까 내 편이 있어요, 없어요? 강자는 조지 마세요. 지금 강자는 표 많은 것 같죠? 저는 홀라당 욥처럼 다 잃어버리면은 쳐다보지. 욥이 그랬다. 좀 뜯어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뜯어먹을 게 없어져. 목사도 마찬가지.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욕을 해버렸어요? 부인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그림을 참 묘사해 놓은 것 같아. 새 친구도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위로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뜯어먹을 거 있어요? 없으니까 계속 지천만 하는 거예요. 네가 벌 받은 이유가 뭐겠냐? 옛날에 돈 있을 때는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그 말도 함부로 못했는데 이제는 뭐 아무도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된 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너 마음으로라도 혹시 뭐 이렇게 음욕을 품었거나 남의 거 탐내고 그렇게 안 살았냐?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욥이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목숨을 잃어버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나를 살려주실 거야. 요걸 얘기한 게 욥이 말한 재림, 부활 사상이에요. 이게. 여기 쭉 내려가시면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 내 자신을 길을 유지하리라. 계속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교회 계속 나가란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내가 이제 시간 없으면 안 합니다. 이게 참 이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넣어놨어요. 욥기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에 서시는데 이것이 재림인데 그때에 뭐냐면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때 부활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요걸 생각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닐 때 그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뭘 봤냐면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리라. 이걸 믿은 거예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욥에게 중요했으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 정도 되면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이제 한국 사상이 이거예요. 내가 교회 갔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이제 한국말로 전라도 말로 남살스럽다고. 이게 부끄러워서 못 나갔다고. 교회 가면 잘 돼야 되는데 그냥 재산 잃어버려, 자식 다 죽어버려. 10명이나 죽어버렸어 이게. 아들 7에 딸 3이나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쫄딱 망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남살스럽다고. 아유 부끄러워서 못 나가. 근데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온 몸에 그냥 병이 들었는데도 장로님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제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희 장로님이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보기가 막 민망해, 미안해 막. 나는 건강한데 그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안 찾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욥이 그렇게 했어요. 예배 드리는 걸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나는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 만날 거니까. 이게 욥이 가졌던 부활의 사상이었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첫째 날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근데 욥이 죽질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가 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거 이렇게 다 만들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가졌냐면 내 목숨 주고라도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 가졌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랑 마음 품고 산다나. 이렇게 했더니 욥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내 아픔만 생각하고 하나님 사정을 생각을 못했네요 하고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이제 회개하고 보니까 아내도
이제는 알겠다 그러고 친구들도 이제는 알겠다 그러고 좋은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해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죠. 무덤의 권세로부터, 이건 이제 시편 그 49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시편 49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외의 종교는 부활 사상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 외의 종교는. 왜냐하면 창조주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부활 사상을 가르쳐요. 여기 시편 49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성경을 떠나버리면은 결국은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할지라도 그들의 목자는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막 얘기를 만들어놔요. 이렇게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어디에서요?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라.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He will snatch me from the power of the grave.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독수리가 내려와가지고 스네치라는 단어 뜻이 그거더라고요. 스네치가 독수리가 날아와서 먹이를 채듯이 딱 채는데 어디를 채버리냐면은 날아와가지고 무덤 안에 있는 나를 딱 내켜차가지고 내 자식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살거라 이렇게. 그렇게 우리를 무덤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더라고요. 이것이. 이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누가 해요? 사단이 쭉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걔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시체밖에 못 거든요. 사단은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신 분만 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하고 의로운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놨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딱 마음껏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 그 사람은 보화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값진 진주라고 그러잖아요. 요거 가진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요거 가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 딱 오시면 바로 내가 너 만나러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부활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딱 끝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71편에는요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제 끌어내신다 해서인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그 다음에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미래의 우리의 존재적 부활이에요. 육체적 부활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이걸 다시 우리 모양으로 만드시는데 그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헷갈려가지고 홍길래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장춘이를 만들어가지고 장춘이를 살려줬더니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발생돼요? 안 돼요? 그 이제 그 드라마에서 그런 일이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교통사고가 딱 했는데 갑자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혼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봉석 장로님 영혼이 나한테 와버리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가본 거예요?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드라마에서 자꾸 만들어놔요. 그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이름표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헷갈려 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홍길래 문의는 영혼이 뭐예요? 홍길래예요. 하나님한테 요거예요. 최고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받는 홍길래. 그래서 내가 죽었을지라도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장춘이 이렇게 했는데 홍길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불렀어요? 이거 없어요. 딱 장춘이 저기 홍길래 그러면 홍길래가 딱 알아듣고 예 제가 기다렸습니다. 제가 예수님 오실 줄 알았죠. 기다렸어요. 딱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 배우고요 올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보화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노년을 살아갈 때에 여기 보시면은 노년의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뭐냐면은 내가 노년 열심히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해요, 안 해요? 늙었는데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예를 들면 부금의 집사님 있잖아요. 부복수 집사님. 가만히 보니까 그냥 처지가 이렇게 딱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당신네 하나님은 당신 잊어버렸는가 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 이제 교회도 못 나오시겠다고 할 만큼 이제 노쇠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저기 안식일교회 저기 성산 재림교회에 있는 하나님은 부구면이를 잊어버리는가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걱정이죠. 원수들이 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말에 넘어질까? 누가 막 나를 자꾸 그렇게 막 주변에서 얘기할 때 내 영혼이 막 그런가 하고서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요양원에 가가지고 부처님이신데 내가 평생 내가 교회다가 그냥 몸을 바치고 살았네. 역시 부처님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게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늘 이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시편 71편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읽어야 될 시예요. 이것이. 그래서 노년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힘이 쇠약할 때에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멀리 하지 마시고 가까이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저 꼭 거기 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고난 안 준다고 안 하죠.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뭐한다?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기에 있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주신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은 다 하는 고난이에요. 원수 사랑하는 고난, 죄인 용서하는 고난, 그 다음에 그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인 것이지, 살아가다가 뭐 돈 잊어버리고 남 이렇게 그 일반적인 고난은요 다 해요, 안 해요? 우리도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암 걸려 안 걸려요? 다 걸려요. 그 고난은 일반적 고난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따르는 고난이에요. 원수 사랑, 그 다음에 핍박한 사람 기도, 막 이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삽니다. 됐습니다. 여기 또 이게 너무 확실한데 여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아.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나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홀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이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갔는데 전체적인 것에서는 세 번째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긴 하는데 생명의 부활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고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뭐냐면 주님,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예수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장춘입 사님 노다지 캔 거야 지금 교회 다니면서. 진짜로 이 땅에서는 거기 살아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궁전제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기 그들은 뭐냐면 주님을 믿는 그들의 시체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비석에다 딱 뭐라고 새겨놔야 돼요? 성도 마승용 이렇게 써놔야 돼요.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이거 예수님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은 성도의 무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쫙 갈라져가지고 다시 살아가지고 예수님 맞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가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니 땅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놓으라니까 내놓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넘겨보세요. 빨리 왔는데 아까 얘기했고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너 건들지 마 그런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예수님이 못 건드려 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 사망이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니까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재림교인들이 믿는 사상인데
이 재림교인들은 성경의 사상을 그대로 전수받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적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마지막 때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적다고 말해요. 근데 중요해, 안 중요해? 최후에 부활한 모든 의인들이 함께 모인다 했을 때 이사야 이제 25장이 있고요. 이 정도 할까요? 시간 너무 지나 버렸는데. 됐죠? 확실하죠, 이제? 예, 요거 이제 뭐 금요일 날 남는 시간 하시던가 하겠습니다. 가서 또 편안히 쉬시고 어쨌든 신앙하시는 일에 있어서 승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욥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시편에 있는 다윗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저희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고난을 나누어 가지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2000년, 어떤 사람에게는 1000년,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이 흐를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고 그 무덤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분들 가운데 우리 장백석 우리 집사님 그리고 김충성 우리 강장로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가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죽어도 다시 사시는 살게 하는 그 소망을 갖고 너끈히 이겨내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